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또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성의 시간이 되어져서 저희 속에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세상 앞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 교회학교 주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대를 잘 분별하여서 어려울 때일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구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 이 세대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심령들 주님 안에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줄이지 않게 하시며 그 영혼이 풍성한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윤옥화 전도사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경영을 잘해야지 가정도 살고 또 국가 경제도 일어나고 또 갖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을 잘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도둑놈은 우는 것이, 운 이유가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은 우리를 죽이고 망가뜨리고 혼선을 가져오고 혼돈케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 경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희야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키는 130cm밖에 안 됩니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와 또 국외에 여러 가지 콩쿠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연주에 나가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그러한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희야는 어렸을 때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님이 기도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형하라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특별히 임신한지도 모르고 감기약도 먹고 또 참을미약도 먹고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기형하라는 걸 알고 그 아빠는 이렇게 태어나서 살면 어떻게 행복하겠냐. 이 어린아이를 차라리 지웁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기형하라는 걸 알고도 주변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이 아이는 손가락이 4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쪽에 한 손에 둘씩, 발가락도 하나밖에 없는 정말 기형 중에 자랐고 지능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애가 힘이 없었는지 손가락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손가락에 힘을 길러주려고 희야 엄마가 피아노를 치게끔 하려고 그 손가락 힘 길러주려고 갔는데 어느 학원에서도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한 6개월 만에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받아주기는 했는데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악보도 못 보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엄마는 독학을 하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아노를 그렇게 연습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를 너무 박해하는 거 아니냐. 심하게 이거는 학대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많이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알고 그렇게 부단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뒷받침하고 그렇게 뒤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피아니스트로서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나 장애우들이 이 희야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포기하고 아빠도 아물며 포기한 그러한 자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키는 103cm밖에 안 되고 손가락은 4개밖에 안 되고 발가락도 하나밖에 없는데 지능도 많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이런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망하지 않고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왜냐하면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래서 뭐 했다고요? 멸망치 않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는 경영한다는 걸 말해요.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경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거죠. 또 사업을 잘 되도록 운영하여 나가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또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할 거냐, 어떤 규모를 세우고 그 일을 거기에 맞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경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런 구속사역을 엄청난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시려는 이러한 그러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개인의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화려하심이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22장 1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가리켜서 옛적부터 경영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을 하고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폐할 수가 없고 그가 손을 펼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다 그분이 경영하시면 다 이뤄내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옛적부터 경영을 하신 분이시다. 이사야 4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것을 알리고 보이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영하시는 분, 계획하시고 알리시고 보이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경영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영을 하실 때 어떻게 경영을 하시냐. 이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경영하셨다는 거죠. 예, 원수 마귀는 사랑으로 경영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기적이고 넘어뜨리는 거지 절대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경영하신 거예요. 계획도 사랑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거고 또 알리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고 보이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정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볼 때 이상 만물을
그 수많은 만물들을 다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경영하시는데 뭘로 경영하시나 하면 이렇게 사랑으로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멸망치 않게 되는 거예요. 멸망치 않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거죠. 이렇게 사랑으로 경영해서 망할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하는 거, 완전히 파멸할 사람을 이렇게 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경영을 통해서 이루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부활할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경영하신 주시다. 아멘.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알리시고 때가 되면 보이시고 이루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랑으로 그렇게 경영을 계획하시고 하셨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그때도 사랑하셨고, 아니 그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사랑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경영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네, 우리 아이 엄마들이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흐뭇해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래눕히며 아프면 밤새도록 그를 위해서 울며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아껴주면서 그렇게 아이가 치료받고 건강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오해라고 하나님은 나를 관심도 없다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고,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둘 수가 없다고, 이렇게 모르고 대항하고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를 하도록 해서 하게 하는 분이 바로 사랑하신 결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하려 하시는데 어떻게 하려 하시냐? 멸망받을 자 냅두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으로 운명 지어진 사람인데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서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경영이에요. 사랑으로 하셔서. 죄인인데 독생자를 주셔서 그 피로 다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 넉넉한 은혜 가운데 멸망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려 하심이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경영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을 도저히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사랑하는 엄마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세요. 사랑을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대를 지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처럼 이렇게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망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영생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려 하심이라 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경영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생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영에 참여했냐? 물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셔서 뭘 했냐?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하신 일,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생에서 영원롭게 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거, 그걸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독생자라서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위하여 피로,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살려고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용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게 주님은 기꺼이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로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하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려고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모든 일을 그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존하여 지켰다는 거예요. 원수한테 빼앗기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고 멸망받지 않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옵니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영에 동참하셔서 그걸 다 이루시려고 아버지께 내게 주셔서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주의 백성들 중에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서 죽으셨고 죄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영을 이루는 이런 일에 주님은 그걸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희생해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경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피값으로 죄값을 다 치렀을 때 다 이뤘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셨다. 하나님 영원롭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으로 경영해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죄인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피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사람 잃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피값을 치러서
주의 백성들을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의 백성들의 죄값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영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주신 일을 다 이뤄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가 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사랑의 경영을 이루는 데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경영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멸망치 않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 하여금 얻게 한 거죠. 취하게 만드는 거죠.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의 권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 예수 이름을 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계획을 전하고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이와 같은 놀라운 일에 우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그에게 영광과 능력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경영에 참여자가 됐으니 얻게 됐으니 이러한 놀라운 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일에 우리들도 참여자가 되고 또 이 경영에 우리도 제상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삼으셔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경영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셔 독생자까지 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핏값은 죄의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 한 사람 망하지 않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걸 알고 우리들도 나라와 재상으로서 사랑의 경륜에 참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주신 이 축복에 참여토록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함께 저희들이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각 있는 처소에서 주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에도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놀라운 그런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또 알리시고 보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경영에 참여해서 만세함 예비된 주의 나라의 후사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와 지상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멸묵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부르시는 복음으로 부르시는 귀한 일에 저희들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성금을 드립니다.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0번 작정하고 살아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속히 헌금과 또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배 우리 자신들을 드립니다. 주여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셨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우리를 받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귀한 일에 이 예물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뻐 날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